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에게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니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에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주신 2025년 첫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이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한 해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첫 시간을 결단하며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능으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배경은 요한복음 21장 배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내용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라고 명명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나도 함께 가겠다 해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날이 새도록 그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되었던 것입니다. 새벽이 되었을 즈음 바닷가에 계신 그 해변가에 계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명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일은 베드로가 전문가고 예수는 비전문가죠. 예수는 목수였으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들으시겠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알아서 이러지 않으시겠습니까?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시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른 말을 한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많은 고기를 얻었는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153마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따랐던 주님입니다. 배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처자식도 버려두고,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다 버렸다면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예수님을 따랐던,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그런데 속절없이 뭐 하나 남겨둔 거 없이
먹고 살 만한 뭐 가게터 하나 잡아준 것도 없고 무슨 목돈 하나 마련해 준 것도 없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야, 이렇게 멋지게 사람을 끌어내 놓고 십자가에서 속절없이 죽어버린 그 주님을 두고 제자들은 얼마나 속이 무너졌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예수를 잡아 죽인 자들이 서슬 시퍼렇게 있는데 나도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웠지 않았겠어요? 나 이제 또 뭐하고 살지?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내일에 대한, 삶에 대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나는 다 버리고 따랐는데 저렇게 무책임하게 죽어버릴 수 있느냐? 제자들이 얼마나 속이 답답했을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은 아마도 그런 마음에 끓는 것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여러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는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 좀 다르질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막 엑기스가 느껴지는 거죠. 베드로의 분노, 베드로의 섭섭함, 또 베드로의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야. 나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길게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돌아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갈까? 이런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긴 걱정 한숨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결정을 하고 그는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물을 깁던 일로 돌아갑니다. 배를 수리하던 일로 돌아갑니다. 고기를 잡아서 연명했던 그 어부 생활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그때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베드로의 입장은 뭔가 잘 되어서 뭔가 큰 소리를 칠 만한 환경이, 조건이 갖춰져서 어깨에 힘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하나도 잡은 게 없으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여러분, 물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와 함께 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 특별히 베드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보자 하면서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여, 여러분, 베드로는 정말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따랐던 베드로, 그가 옛생활로 돌아갔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했던 바로 그 순간, 그때에 베드로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 저는 여기서 이런 가정을 해봅니다. 나도 언제고 나의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믿음 생활 잘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나는 나의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베드로의 모습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옛생활로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 주님을 버리고, 여러분, 그래도 그 3년 동안 쌓였던 정이 있잖아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역사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감동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단칼에 베버립니까? 옛생활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툭 하면 옛생활로 돌아가는 우리들, 툭 하면은 삐지고 돌아가는 우리들, 툭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끝장을 보겠다는 심정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고,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쉽게 요동하는 우리들, 아무리 힘들어도 제자라면 제자의 자리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있다 이 말이요. 그 자리를 지켜야죠. 그 자리를 지켜내셔야죠. 서슴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아니하고 고민조차 하지 아니하고 옛생활로 돌아간 제자,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모든 게 다 헛수고인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따른 것도 헛수고였고, 어제 밤새도록 일한 것도 헛수고였고, 그니 베드로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 같으면 제대로 된 사람 찾아가서 뭐 떨어지는 거라도 좀 기대해 보겠어. 근데 예수님 이런 제자를 찾아오신 거야. 다시 찾아오신 거야. 옛 생활을 선택했고 예수를 버리고 다시 떠나가 버렸는데,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가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그가 좌절해 있는 그 문제를 바로 다루시는 주님. 야 이놈아, 너 나 모르겠어? 너 그새 나 잊어버린 거야? 그의 무지와 그의 무감각을 탓하거나 좀 한번 쿠사리 주거나 야 그러지 말고 오른쪽에 던져봐,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그의 고민, 그의 시리, 그의 절망, 그의 긴 한숨 다 느끼시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시고, 옛생활로 돌아간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어떤 책망도 안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야. 야, 정말 여기서 뭐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얻었잖아요. 그거 베드로가 수고한 결과입니까? 제자들이 연합해서 애쓴 결과입니까? 그런 것이 뭐 불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노력했거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애를 써도 안 되었던 그 일이 그 한편에 그물 던진 그 일로 여러분 혼자 올릴 수 없을 만큼 큰 물고기 153마리를 얻게 된 이 기쁨,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겁니까? 재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수 좋은 거예요? 야, 참 그래도 끝판에 그래도 괜찮네.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찢어질 만큼 가득 풍성이 넘치도록,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만큼, 담겨질 수 없을 만큼 꽉 찬 상태로 그물을 혼자 올릴 수 없는 그 기쁨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비전문가의 말. 내가 전문가인데 너보다는 내가 더 잘 아는데 물때를 알고 바람때를 알고 언제 어느쯤에 가야 고기가 잡힌다는 것쯤은 경험적으로 아는 베드로 앞에서 목수 출신인 예수가 오른편에 던지라는 이 말이
여러분,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했잖아. 그런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잖아. 아무런 원망 불평도 없이 오른쪽에 그 시키는 대로 내렸잖아, 그물을. 여러분, 혼자 올릴 수 없을 만큼 그 풍성하게 얻은 결과는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결과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수고도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사가 그것으로 해결이 될 때가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다면, 현대인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셀폰 하나면은 이 지구촌 어디든지 다 가볼 수가 있고,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모든 뉴스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화상으로 통화가 가능하고, 이렇게 편리하며 똑똑하게 사는 현대인들 앞에서 여러분,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논리에 맞지 않은데, 내 판단에 맞지 않은데 그런 요구를 주님이 하신다면 여러분, 아무런 말씀 없이, 아무런 불평 없이, 아무런 따지는 것 없이 그 말씀에 따라 바로 순종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조건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했다 안 했다, 갔다 말다, 하여튼 우리네 인생들은 그럴 때가 많잖아. 정말 말씀을 붙들을 수 있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디베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얻은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노하우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단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그것도 비전문가의 한마디를 순종하고 행하였더니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153마리, 이것이 베드로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제자들과 같이 수고한 결과입니까? 153마리 어디서 온 것입니까? 순종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그 결과, 153마리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 물고기 사진 올려주실래요? 제가 갈릴리 호수를 투어하고 나왔더니 점심시간입니다. 그 점심시간에 그 베드로 물고기 먹으러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저 생선을 한 마리씩 구워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저의 첫 입맛은 딱 보고 나 도미인가 그랬어요. 도미같이 흑도미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도미보다는 조금 길쭉하고 얄렵해요. 도미는 저거보다 조금 더 무디고 넓거든요. 그런데 생긴 거는 진짜 도미같이 생겼어요. 근데 맛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잘 못 구워서 그런지 몰라도 뻑뻑하고 좀 별로였어요. 만약에 제가 군다면은 칼집을 넣고 소금도 좀 짜 뿌리고 이렇게 하면 이거 죽이게 맛있겠던데 그렇게 맛없게 구웠는지 어쨌든 제 첫 맛은요 별로 맛 없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 생선, 큰 생선 물고기 153마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한 3-4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여진 저 물고기를 칭하는 헬라어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좀 힘드셔도 따라오셔야 돼요.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 익투스라는, 물고기를 말하는 익투스라는 단어는 바로 이거입니다. 익투스. 그 익투스의 첫 글자를 따서 써보니까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라는 뜻이고, 끝에 이 소테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이 앞에 자를 따서 써보니까 익투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익투스 말의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풀어서 써드려 본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 이 말이 담겨진 익투스라는 것이 아까 보신 생선 있죠? 그 생선의 헬라어 원문에 익투스라고 쓰여졌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거를 못 알아듣는 이 말을 말씀을 드리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셔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저 유럽 쪽으로 이어지는 복음 전파 1차, 2차, 3차, 4차까지 증거되는 이런 왕성한 사역들이 증거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 지내가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것이 디아스포라죠.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죽임을 당하는지 아시죠?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는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짓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야욕을 가지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기독교인들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와중에 나와 너의 믿음을 표시하는 표시가 바로 그 사진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자동차에 이런 거 보셨죠? 뒤 자동차 범퍼에 보면 이런 거 붙인 거 보셨죠? 또 넘겨보실래요? 어떤 사람은 안에다 지저스라고 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까 말하는 익투스라라는 헬라 원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스티커로 범퍼에다 붙이고 다니는 사람, 혹은 자동차 안쪽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물고기를 그리면서 나의 믿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던 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서로가 드러내놓고 예수쟁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고기를 그려가며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정체성을 알고 만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익투스라고 하는 생선 그림은, 생선 그림 자체는 의미가 없을런지 몰라도 그것이 서로를 묶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핍박을 받으며 박해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언어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은 멋으로 붙이고 다니는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표식이 바로 저 물고기다, 익투스라는 원문이 쓰여진 그 그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고 붙이시라는 거예요. 이제 붙이시려면. 교회 여러분, 153마리는 분명 말씀에 순종한 축복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다음 챕터를 준비하다가 2025년을 준비하면서
쉬운 세 마리에 대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이 해 그리고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원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가을쯤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순장을 슬렉트하고 순장을 모으고 순장을 교육하고 거기에서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순장이 뭘 해야 되는지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살아야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순회에 대한 런칭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시작을 준비해 왔다 이 말입니다. 셋째 주에 1월 셋째 주에 재직 수련회 때 5개의 사역 개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제 또 말씀을 드리면서 153마리를 통해서 준비되어진 여러분과 제가 품고 가야 할 그 꿈과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결론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는 행사가 아니고요, 다른 교회에서 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그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이런 저희를 가지고 죽순 숫자를 써서 순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하는 데 많아요.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도 나름대로 이유와 목적이 다 있겠지만 수는 생명 운동입니다. 수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생명을 품고 낳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품고 여러분 셋째 보면 어머니라는 표현을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왜 아버지라고 안 하고 어머니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해산에 쓰고 잉태의 아픔을 아는 분들이세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그 산고의 고통, 해산에 쓰고 그 고통을 아는 사람들이 어머니라는 말이에요. 순장을 시작하면서 순장이 꼭 지켜야 될 3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순장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왜?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장은 계급장이 아니에요. 순장은 종이에요. 종.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만나면은 제가 사요. 항상. 이번에는 이제 우리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고기 먹고 우리 영양 보충하자. 그리고 열심히 일하자. 그랬더니 다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쏜다는 거예요. 순장이 계급장인 줄 아십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지갑 여시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려면 첫째, 예수쟁이가 되셔야 돼요. 순장이 예수 안 믿는데 어찌 생명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겠는가? 이거 이미 순장 모임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순원들과 만나십시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만나세요. 지금은 그냥 좀 이렇게 만나세요. 비공식적으로 만나시고 그냥 만나셔서 차도 마시고 교제도 하시고, 근데 꼭 순장이 쏘세요. 꼭 순장이 하세요. 괜찮아요. 하세요. 나 돈이 별로 없는데. 아니, 돈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제 말이 틀리는가 보세요. 하나님 꼭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들이 쏘세요.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순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3대 지침이라고 제가 썼는데 3대 지침이라고 썼는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순원들이 순장하고 모이게 되면 우리 순원들이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순장에 따라주세요. 순장이 좀 부족할지라도, 순장이 좀 연약하고 실수할지라도 따라주세요. 그 협조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엄수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어디서 모이시든 언제 모이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이제 나중에 우리 순장들이 다 보고서 쓰도록 할 것입니다.
모이는 시간, 헤어지는 시간도 가능하면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혜스럽다고 막 4시간, 5시간, 6시간씩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못 모입니다. 모이는 시간, 헤어지는 시간 정확하게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우리가 수는 모이는 것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아서 생명을 키워가는 생명운동이거든요. 그런데 금전관계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돈 주고받고 이자 주고받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예. 개 같은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또 어떤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시작합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또 고개를 끄덕끄덕 그래요. 그러면 돼야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교회에 대한 불평 돼야 안 되겠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모여서 우리는 교회 이야기, 다른 사람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세워져 가는 생명운동이 바로 순회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기에 방해되는 것은 순장님들이 철저하게 끊어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1호, 3에서 5, 5가지 사역입니다. 이미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사역과 내규와 함께 조정하는 일이 정말 일이 많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드래프트를 제가 마련한 것은 우리 새로운 장로님들을 뽑기까지는 우리 원로 장로님이셨던 장로님들이 당연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최명칠 장로님이 예배에 총괄을 합니다. 우리 안복형 장로님이 구제나 선교를 총괄합니다. 우리 박원규 장로님, 민병순 장로님이 재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교육은 우리 이윤구 목사님하고 제가 진행을 할 것입니다. 관리, 교회 건물 관리는 너무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관리는 민병순 장로님, 유재호 장로님이 맡아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사역들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사역들을 맡는 사역팀장은 권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집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장로님들이 겸직할 수도 있고요. 성격에 따라, 자, 중요한 것은 일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권한까지 일임합니다. 권한까지. 결정권입니다. 결정권. 물론 그 기관에 총괄하는 장로님이 계시니까 사역팀장님과 우리 장로님이 합의가 돼서 결정하셨다면은 당회는 그 일을 서포트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당회가 그것을 제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담당 장로님이 사역팀장님과 합일체가 돼서 결정해서 진행한다면 당회는, 담임 목사는 최대한 그 일을 서포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을 맡는 팀장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권한까지 간다는 것은 재정권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그리고 각 사역들이 유기적인 관계로 가지 않으면 이 5가지 사역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자발적인 참여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서로 함께 사역을 유기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우리 하니까 너희는 간섭하지 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협력해서 갑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준비할 때에 진짜 춤을 췄습니다. 제 사무실에서. 우리 싱싱실버 아카데미는 싱싱실버 대학을 통해서 산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싱싱실버 대학 10년이 없었으면 싱싱실버 아카데미가 나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싱싱실버 아카데미가 이제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예산은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와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걸 가지고 일반 재정으로 쓸 것으로 알아주셨다면 그건 대단히 착각입니다. 일반 재정으로 안 씁니다. 우리는 어려운 대로 그대로 갈 것입니다. 어려운 대로 허리띠 졸라매고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때 필요하다면 당회가 결의하면은 우리가 용도에 따라 변경해서 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정 준비를 이 원년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착실하게 그 기금을 모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보고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재정이 확보됨과 함께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환경 준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비가 새는 데가 여기저기가 있고요. 제 방은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은 얼마나 추운지 아십니까? 제 방이 히타를 틀라고 장로님들이 자꾸 그러세요. 히타를 킬 수가 없어요. 왜? 옆에 방이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옆에 방에 누가 있으면 틀겠는데 옆에 방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하루 종일 저 혼자 있겠다고 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떨면서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환경 준비가 우리 교회는 심각해요. 환경 준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자산이잖아요, 자산. 이렇게 갈 수는 없어서 이것도 3년을 터를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해 갈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사람 준비입니다. 이 준비를 작년부터 해올 때에 작년부터 매 눈으로, 독수리의 눈으로 여러분 부지런히 보고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우리 교회 다음 때를 이어가실 분입니다. 1세와 2세를 아우를 수 있고 또 Non-Korean Speaking Congregation까지 품을 수 있는 다민족 사역이 가능하신 분, 이런 목회자를 찾으셔야 돼요. 이런 목회자를 날로 찾으시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1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 준비는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3년을 두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당회에다가 이 안을 내어놓을 것이고 당회가 심사숙고할 것이고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교회에다 내놓게 되겠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부족한 사람이 153 사역 비전을 두고 준비해온 일들을 크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5가지 사역에 대한 준비는 재직 수련회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모든 사역을 런칭을 선포할 것입니다. 시작을 선포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꿈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십니까? 에이, 노인들만 앉아있고 에이 이러세요. 어떤 분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거예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나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꿈을 꾸시고 구체적인 사역이 발표되면 자발적인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가십시다. 그렇게 1년, 2년, 3년쯤 가게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적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이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을 하겠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저의 이 간절한 비전과 꿈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이 말씀에 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은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전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귀하게 쓰시겠다잖아요.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나이와 건강 초월해서, 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끗할 수만 있다면,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대로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쓰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홍 집사님도 쓰실 것이고, 우리 최명치 장로님도 쓰실 것이고, 나이와 환경을 초월해서,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 쓰실 텐데,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 기도할 때에 여러분, 2025년은 원년입니다. 이게 시작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역,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세 가지 사역의 차세대 준비까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비록 약할지라도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결단의 기도 들으십시다. 주여